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9면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인데 오후 찬양 예배 때에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훌륭한 강사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 가정에 특별히 부부간에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란 행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부부간에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남편은 바깥 나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아내는 집안에서 가정을 살고 또 자녀들을 낳아 키우는 것이죠. 자녀들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공부하고 학교를 다니고 직장에 나가 일을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돈 버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족,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가정들을 보면 참 많이 아픕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작년 한 해만 해도 평균 2가정이 결혼하면 그 가운데 한 쌍은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3가정 가운데 한 가정이었는데 벌써 바뀌었어요. 2가정 가운데 한 가정이 이혼을 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50대 이후에 이 황혼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행복하고 화목해야 될 우리 가정들이 병들고 아파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상처받아 아프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상처받고 아픈 것이죠. 부부가 함께 아프니 자녀들도 따라 아파요. 힘이 듭니다. 고통스러운 거죠. 텔레비전에 나오는 드라마를 봐도 온전한 가정을 찾아보기가 힘이 들어요. 미움과 증오와 다툼과 불륜의 복수 같은 이 자극적인 내용들이 홍수를 이룹니다. 드라마를 쓰는 작가나 또 드라마를 만드는 PD들도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가 병들었고 불화한 가정이 많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정 안에서 화목하기가 얼마나 힘이 들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을 주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란 절대로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행복은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행복은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힘써 지켜나가는 거예요. 저는 결혼 주례를 부탁하러 오는 우리 젊은 남녀를 보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 같지만 이제부터 사랑하려고 결혼하는 것이다. 결혼해봐요. 진짜 이제부터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 번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행복을 지키고 사랑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축복된 말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함께 나왔어요. 낱말을 설명하고 맞추는 퀴즈 프로그램이었는데 사회자가 제시한 카드에는 천생연분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할아버지께서 급한 마음으로 문제를 할머니에게 설명했습니다. 할멈, 우리처럼 사이가 좋은 걸 뭐라고 하지?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대뜸하신다는 이야기가 왼수. 할아버지가 아니, 할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로. 그러자 이번에는 할머니께서 평생 왼수.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별로 웃지도 않으시고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언어는 말 이상의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사람의 말이 능력이 있음을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20절 말씀에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배부르고 만족한 것은 환경에 있고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있다는 거예요. 입술에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 내어 쫓으실 때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고 축사하신 다음에 떡을 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니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풍랑 속에 있던 제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그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막힘없는 예수님의 말의 권세에 바다도 풍랑도 순종하는 거죠.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죽고 사는 권세가 입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열매가 된다고 했어요. 예전에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들에게 실험을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막 지은 쌀밥을 2개의 유리병에 담아서 아나운서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달 동안 한쪽 병에는 좋은 말,
착한 말, 아름다운 말, 축복의 말을 계속하게 했고, 또 다른 한쪽 병에는 나쁜 말, 못된 말, 안 좋은 말을 계속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이후에 그 병에 든 밥을 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랑해, 감사해, 축복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그 병에 담긴 쌀밥에는 구수한 냄새가 나는 하얗고 보기 좋은 곰팡이가 확 폈는데, 반면에 짜증나, 싫어, 미워, 나쁜 말을 했던 그 유리병에 담긴 쌀밥은 시커멓게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단지 병에 담긴 밥풀을 향해서 좋은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했을 뿐인데, 그 작고 평범한 밥풀조차도 너무나 다른 상반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 선하고 축복된 말을 하는 것과 나쁘고 악한 말을 하는 것, 이와 같은 말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행한 일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대상으로 서로에게 들었던 가장 기뻤던 말을 물어보았답니다. 아내들은 하나와 같이 사랑해, 남편들은 나한테 당신이 전부예요 하는 이야기 듣는 게 그렇게 좋더래요. 그 밖에도 아내가 듣기에 좋았던 말에는 고생했어 여보, 정말 고마워, 수고 많지,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더 예쁘던데. 아내를 화나게 하는 말은 당신 집안은 왜 그 모양이야? 우리 집에 조금 더 잘해주면 안 돼? 당신은 몰라도 돼? 당신도 아줌마 다 됐네. 또 아파. 남편을 화나게 하는 말도 옆집 남편은 안 그렇다는데 우리는 언제 아파트 사요? 이와 같은 말이 남편의 마음에 비수와 같이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부부가 서로 사이좋고 가장 쉽게, 그리고도 가장 어려운 말, 사랑해라는 단어였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언 18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여,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지키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축복된 말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낙심되는 일 만나도 비난하는 말이라든지 화내는 말, 다투는 말, 저주의 말 대신에 그럼에도 감사하는 말, 긍정적인 말, 서로가 서로에게 소망을 주고 격려하는 말, 이와 같은 말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인생의 모습, 그 입술의 변화에서, 말의 변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언어란 곧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 사람의 복음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천국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10가지 천국 언어를 날마다 사용하고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안해요. 괜찮아요.
제 잘못이에요. 여보, 잘 될 거예요. 잘했어요. 힘내세요. 감사해요. 여보, 고마워요. 여보, 축복해요. 여보, 사랑해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천국의 언어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한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화목하기 원한다면 악을 갚지 말고 선을 행하도록 서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직 선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말씀 따라서 가정에서 선을 행하고 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란 사람입니다. 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야곱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라 특별히 애착이 심했어요. 이 일 때문에 결국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아서 형들에 의해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루아침에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부모와 생이별하게 된 이 요셉의 마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 그 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 다해서 일하면서 인정을 받았나 싶었는데 또 억울한 누명을 받아서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형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을 텐데 그 요셉이 온갖 고난을 다 겪어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대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어요. 기근 때문에 먹을 양식을 구하러 그 애굽 땅에 찾아온 그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드디어 마주하게 돼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은 요셉, 자기에게 악을 행한 형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에게 위로하고 그 자녀 손들을 돌보겠나라고 선한 행동을 했을 때 그의 선함이 다툼과 미움과 가난과 기근으로부터 가정을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모든 이웃을 살리는 놀라운 화목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과 돌봄으로 선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이 적으십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과 돌봄으로 선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존경과 순종함으로 선함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믿는 이들의 가정 가운데도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내들은 남편 하나 믿고 시집 오지 않았어요. 남의 집에서 귀하게 자란 딸들이었습니다.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데려와서 시집살이하고 자녀 놓고 고생하는 아내들이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아내들에게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밖에서 아무리 잘해도 안에서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밖에서 잘하면 안에서 더 잘해주세요. 아멘. 아멘.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족, 내 아이, 내 아내를 위해서 밖에서 수고하는 남편들입니다. 일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속상할 때 참느라고 마음껏 울어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남편이고 아버지들입니다. 제발 비교하지 말고 남편을 섬겨주세요.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이 되고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 되는 비결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선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가족이 가깝잖아요. 부부지간에 촌수가 있습니까? 가까우니까 편하죠. 편하니까 막대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고 나를 위해 수고하는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할수록 선을 행하시고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십시오. 오늘 말씀에 마른 떡 조각이라고 하셨는데 당시 고대 유대인들이 먹던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말합니다. 말라 비틀어진 그 빵, 술이난 물에다가 담궈서 적시고 불려서 먹었어요. 그것도 한 조각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하면 그 마른 떡 한 조각을 먹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한 끼 식사였어요. 그런데 제육이 가득한 집은 어떻습니까? 부유한 집이지요. 잘 사는 집입니다. 여러분, 제육이란 고기 반찬을 말합니다. 그 고기 반찬이 집에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고기는 누구나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반찬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화목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가족들을 불러다가, 가까운 이웃들을 불러다가, 특별히 화해해야 될 이웃들이 있으면 불러다가 함께 예배드리고 그 제물을 반드시 그 자리에서 다 먹어야 됩니다. 제물을 드린 사람이 제사장 몫을 제외하고는 다시 돌려받아서 남겨두면 안 됩니다. 자기 욕심을 차리면 안 돼요. 다 함께 나누어 먹는 겁니다. 화목하라고 준 고기가 그렇게 많음에도 오히려 비난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아무리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넓은 평수의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환경에 살아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사랑이 없어 보세요. 화목이 없어 보세요. 불행합니다. 지옥이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 만나도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정의 한식 씨가 시집을 와서 얼마 되지 않아 부엌에서 밥을 짓다가 그만 울고 있었습니다. 우는 아내를 보니 남편이 찾아와 왜 우느냐고 말했습니다. 밥을 태웠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던 남편이 오늘은 내가 바빠서 물을 조금밖에 안 길어 와서 그 물이 부족해서 그만 밥이 탔노라고, 다 내 잘못이라고 아내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부엌을 지나가던 시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는 내가 늙고 근력이 딸려 장작을 잘게 패지 못해 그만 화력이 심하여 밥이 탔노라고 아들 며느리를 함께 부여잡고 괜찮다고 위로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던 시어머니가 방에서 달려나왔습니다. 아니다, 내가 늙어 밤 냄새도 맡지 못하고 밤 내려놓을 때를 알려주지 못한 내 잘못이라고 며느리를 감싸고 등을 도닥도닥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한 가정,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내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목,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죄욕이 가득하고도 불행합니다. 감사가 없고 서로 잘났다고 서로 내 책임이라고 싸우는 죄인 인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을 여러분들 가정의 중심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는 부모를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예수만 섬기는 경건하고 거룩한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의 가정을 화목하고 축복하시도록 지켜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